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나라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대개는 축하 기념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하곤 하죠. 그것은 아마도 새 대통령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데 범죄자들도 그 새 나라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특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탄의 나라가 쫓겨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놀랍고 축복된 삶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보통 병과는 좀 다른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보통 병은 그냥 단순한 신체적 병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로 오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그랬죠. 나병에 걸리면 천형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가족이나 이 사회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형벌이 끝났습니다라는 것을 입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병들은 그냥 고쳐지면 끝나지만 나병 환자들은 비록 고쳐진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병 나았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면 그때 가족과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병들은 단순한 육체적 병이지만 이 나병만은 영적인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곧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료는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계시는 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범하고 범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간의 용서보다 더 중요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한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무기징역수를 어느 방송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것이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무기징역수가 한 20년간을 독방에서 살았다 그래요. 무기징역수는 독방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독방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잠깐 텔레비에 나온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점잖게 생기신 분이에요. 안경도 끼시고, 또 안경 낀 사람들이 되게 점잖죠. 참 인상도 좋으신 분인데 무기징역수예요. 무기징역이면 사람을 죽였거나 그런 아주 큰 범죄를 한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이 기자가 쭉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 수감자가 이런 말을 하면서 방송이 끝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 내가 저지른 그 일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내려눌러서 사실은 형무소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죄책감에 내가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무기징역이면 우리나라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형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사형이 거진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런 최고의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최고의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이 그의 마음을 내려누르는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그분이 용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무기징역을 일단 살고 있으니까 그분은 지금 죄의 값을 그 징역을 살면서 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그를 그렇게 법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죄책감, 그 마음을 내려누르는 죄의 눌림은 법이, 사람이 사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내면 속에 내려누르고 있는 그런 죄의 눌림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용서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들, 어떤 많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그런 잘못과 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해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그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를 씁니다. 시편 51편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내가 주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이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자, 우리 41절을 계속 보십시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물 받으라 하십니다. 여기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패션이라는 말이 고난, 순한 그런 말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했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린 영화입니다. 패션, 고난을 그린 영화죠. 근데 컴패션 하면은 고난을 함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컴이라는 말이 함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냥 아유 이 참 안 됐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고난에 컴패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로 고치실 수 있죠. 나병아 물러가라, 고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의 고통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아 이거 불쌍하게 됐구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고난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와 같은 고난의 아픔과 눈물을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컴패션, 불쌍하게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사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분이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2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고난에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뉴질랜드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외국에서 그렇게 외국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니까요, 마음이 더 좀 쓸쓸하더라고요. 말도 잘 안 되는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치료를 받는다고 앉아있고, 또 외국이니까 누구 뭐 특별히 기도 부탁할 만한 사람들 많이 없고요. 그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내가 그래도 이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이 먼 외국까지 와서 있는데 또 이렇게 눈이 잘못돼가지고 참 마음이 외롭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으려고 기계 앞에 앉았는데 이 레이저 치료라는 것이 여러분은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얘기한다고 궁금해가지고 나도 뭐 받아봐야지, 그런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하고 밝은 빛이 눈 안에 확 쏘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깜짝깜짝 놀라죠. 갑자기 확 빛이 들어오니까 눈을 감을 수도 없죠. 이렇게 딱 띄워놓고 레이저를 쏘니까. 그래서 참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참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제가 좀 그런 이제 마음에 좀 불평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치료를 받는데 역시 강하고 센 빛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빛이 확 들어오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빛 안에. 근데 그 예수님이 울고 계셔요.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앉으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 모습이 생생한데 약간 옆으로 앉으셔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울고 있을 때, 네가 아파하고 있을 때, 네 고난의 자리에 나도 함께 울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서 울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시니까 막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왜 그 노래가 생각나는가 몰라. Don't cry for me, 예수님. 그 노래가 자꾸 나오더라고. 나는 찬송가인지 유행가인지 이걸 좀 헷갈리는 그 이상한 버릇이 있나 봐요. 계속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던 그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과 눈물과 슬픔의 자리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compassion, 여러분들의 고난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자리에 그분이 함께 울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의 자리에 그분이 함께 고통받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슬픔의 자리에 그분은 함께 슬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우리의 타락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타락하였으므로 우리는 육체가 병들고 늙고 뒤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병 중에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였으므로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그런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유혹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속에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겠죠. 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이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은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굴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과 싸우며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렇게 투쟁하듯 살아가야 하는 고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고난은 타락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그분이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받는 우리의 고난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지만 고난당하는 우리가 불쌍하여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자 친히 우리와 같은 이 고난받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찔림과 상함으로 이제는 우리를 화평과 나음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고치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 고난을 걸머짐으로써 드디어는 우리를 용서하시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많은 부부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이혼하시는 그런 부부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까? 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절대로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남편을 절대로. 왜 못하는가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그까지 가방 하나 안 사주면서 그런 남편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신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십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시어머니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런 자매님들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용서가 시어머니에게도 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신 시어머니, 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가정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근데 저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왜 용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저쪽으로 가라 그랬다고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자리 좀 바꿔 앉으라 그랬다고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형제요, 자매요, 용서합니다. 한번 하시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언제나 나와 너를 생각하시기 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너는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 용서보다 사실 더 심각하고 더 우리를 괴롭히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하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 바로 내 자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계속 용서하지 못한 결과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용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내 자신을 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왜 나의 그 잘난 자존심, 그 왜 나의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나의 그 수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왜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외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 정상생활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주의를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44절입니다. 보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이 일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가서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한 2주 전에 예수님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이름이 나고 인기가 올라갈 때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는 거 보셨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만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무슨 뭐 병고침에 대한 인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오늘도 똑같은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의 병이 고쳐졌다는 소문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분이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마술사같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인데 자꾸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이 오해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문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45절에 보시면 나가서 그냥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고쳤다. 예수가 나를 고쳤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내는 거 뭐 나쁜 것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문 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45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소문으로 인하여 다시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동네 저 동네 회당을 다니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전하셔야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병이나 고치는 인기인이 되어버려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냈다고 해서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용서받는 것 중요하죠. 치유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라 하면 전하고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모르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용서받고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고 여전히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어리석은 모습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셨으면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범죄자들을 특별 사면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사면을 주셔서 이제는 그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모여진 국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